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0장에서 예수님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치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11장, 12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1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적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시작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부터예요.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1, 2절은요, 우리에게 먼저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세 남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남매가 살았던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고 갈게요. 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면 베단이라는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지명했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다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베다니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베다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베다니는 헬라어 단어는요, 가난한 이들의 집, 고통당하는 이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도시 외곽에는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의료 보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특히 그 중에 마리아는요, 막내인 마리아는 다음 12장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장차 벌어질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자라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뭡니까? 오라버니, 세 남매 중에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중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가 병에 걸린 것을 보옵소서.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가정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성도의 가정에도 문제와 안 좋은 일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피어가고요,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지되지 않고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가 피해가고 안 좋은 일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우리에게는요, 문제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와 안 좋은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다는 이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도 제법 많으셨고 몸도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서는요, 자녀들 고생 안 시키시고 적당한 때 며칠 안 아프고 잘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을요? 호상이라고 하죠. 예. 하지만 권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다시 못 뵌다는 것도 슬프지만 이제 내 편이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언제든 찾아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슬픕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편이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야기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해드렸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세 문제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지만 이들은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알리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을 겪게 돼요. 안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성도는 그 문제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좋아요. 넋두리도 좋고요. 투정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한테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죠. 나쁜 얘기도 하죠. 투정도 부리죠. 성질도 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가서 투정을 부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안 좋은 일을 만나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는 병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꼭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일부러 병에 걸려 죽게 하여 하나님 당신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생겨난 부작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죠. 죄의 결과물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생겼어요. 슬픔이 생겼어요. 절망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즉,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인간이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느냐?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저질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겠다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세 남매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곳에서 더 지체하시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말로만 세 자매를 사랑한다고 한 것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 남매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보다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까요? 당장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오셔서 도와주진 않고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가 있었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것은요, 어쩌다 보니 홍해 앞에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왜 그런 계획을 가셨느냐? 그래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감옥에 갇힌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어떤 부탁을 해요? 나가면 자신이 억울한 일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잘 말해서 나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받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저는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가면 요셉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근 때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요셉을 감옥에 더 붙잡고 계신 겁니다. 아니, 감옥에서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당시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감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더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장소로 이동함에 있어서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동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고 하시죠. 우리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했을까? 베다니로 가자, 아니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왜 유대로 가자고 했을까? 유대는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포함한 넓은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만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까지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뭐가 있었다고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냥 기생충의 영에서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죠. 왜 말리느냐? 우리 8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죠. 돌로 치려하는 자들을 피하여 다시 요단강 건너편, 지금 베다니로 도망쳐 왔는데 다시 호랑이 굴의 제발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방해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로 가자고 했던 겁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하는 게 부모예요. 그 힘듦보다 더 큰 게 뭐기 때문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길도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주셔서 고쳐줍니다. 그때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거친 풍랑으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도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아니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있음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도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남아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2의 예수님은요, 빛의 비유로 유다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자는 마치 태양이 한참 빛나는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주로 언제 활동할까요? 한밤중에 활동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 가면 큰 도시들은요, 밤이 되면 혼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그때가 살인과 강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데요. 이 밤에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일지라도 목자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안전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해요.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빛 대신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합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고 있어요? 잠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죽었다면 끝장난 것이지만 잠들었다면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을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나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환경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누구를 떠올리시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끝났다는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 그대로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가벼운 병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라는 표현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육체의 수명이 닿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일시적으로 잠자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악인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잠자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성도와 악인 모두를 깨우실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24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지 잠시 동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마가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담대히 외쳤던 겁니다. 사망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라고 소망하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사단도 어찌할 바를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이 소망이 언제 생기느냐. 예수님을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마세요. 뭐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문제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문제와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성도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맞아요. 김강희 집사님처럼 믿음. 네. 세 번째, 우리 빛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를 가든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2023년도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